상월 지세곤인이 군자이하야 후덕으로 재물하나니라. 상전에 이르기를 따지 형세세 땅의 형세가 곤인이 군자가 써해서 무얼로 써서 이 지세곤의 상을 보고 본받아서 그걸로 써해서 후덕으로 재물하나니라. 두터울 후 큰덕 후한 덕으로 실을제 물건을 실러니라. 후덕재물이네요. 공자의 또 이제 상전입니다. 상전이라 하는 것은 이 괴상을 말하는 것이죠. 상전, 괴상은 대상이고 요 효 하나하나의 상을 말한 건 효상인데 작을 소자 이건 소상이죠. 대상이 됐던 소상이 됐던 괴상이든 효상이든 공자 10이 10가지 해설전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상전에 이르기를 본꾀 땅꾀를 보고 그 형상을 말하는 겁니다. 지세 하늘꾀를 보고서는 천행 그랬죠. 천행이 건하니 그랬습니다. 하늘은 공기가 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천도의 운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는 1월 성신이 운행을 해가지고 세월이 흐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천행이고 그것이 쉴 새 없이 운행을 하니까 건하니 굳세게 운행하니 했습니다. 그러나 천도 운행은 형상을 보고 말한 것이고 지세고는 실집 땅의 그 형세를 보고 말한 겁니다. 높고 낮고 그 땅의 모형이 모두 맥이 흐르고 위아래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고 빼쭉하니 올라가고 모두 이런 여러 가지 땅의 산천 초목 동식물들의 큰 형세를 이룬 그게 지세죠. 그 지세가 바로 곤인 것이니 군자가 이 지세곤의 상을 보고 써해서 본받아서 후덕재물 하나니라. 천도에 운행하는 그 하늘 상을 보고서는 군자가 천도 운행이 자강불식이요. 천도 운행은 끊임없이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천행이 하는 건 자강이고 근하니 하는 건 불식이죠. 스스로 힘을 써서 강하게 하면서 쉬지 않으니라 한 자강불식. 천행이 천행은 자강이란 말이고 스스로 강하죠. 불식은 건하니까 굳세니까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땅꾀는 군자야하야 후덕으로 재물하나니라 그랬네요. 후덕은 지세입니다. 지세. 땅의 세력이 어떠냐? 두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실는 거 아니겠어요? 만물을 실러니라 하는 것이 이제 곤이네요. 곤. 천행이 하는 건 자강이고 건하니 하는 건 불식이고 천행이건이 자강불식. 지세하는 건 후덕이고 곤하는 게 이제 곤이 하는 일 재물이죠. 물건을 이제 다 싣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세곤 후덕 재물. 지세곤이 바로 후덕 재물 아니겠어요? 후한덕으로 물건을 실러니라. 하늘이 저렇게 천도 운행이 굳세게 쉴 새 없이 운행하고 있는데 군자가 천도의 상을 보고 자강불식 가야지 늘 쉬고 하면 되겠느냐. 하늘을 본받아서 자강하면서 불식해야 한다. 쉬지 않아야 한다. 지세가 저렇게 두텁고 물건을 싣고 후한덕이 있는데 군자가 지세곤의 상을 보고 본받아서 후한덕을 가지고 세상 만물을 모두 내가 포용해 줘야 하는 것이다.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시세 고뇌상을 보고서는 내가 후한덕을 가지고 모든 생물들을 모두 다 내가 보살펴주고 포용해주고 다 내가 감싸줘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건 땅의 잡입니다. 초육은 이상하면 견빙이지 하나니라 상활 이상견빙은 음시응예니 순치 기도하야 지 견빙야 하나니라. 육음이 맨 처음에 초육은 구양이 맨 처음에 초구했죠. 육음이 맨 처음인 초육이네요. 양이 늙은 건 구, 음에 늙은 건 육. 그래서 그 늙은 수 양은 구로 말하고 늙은 수 음은 육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구육입니다. 하나의 양과 하나의 음양학이죠, 주역은. 그런데 그거를 초양, 초음 하는 게 아니라 양은 구로 하고 음은 육으로 했습니다. 음양은 바뀌고 변하는 거기 때문에 변하고 바뀌는 건 늙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늙은 양의 수 구로 얘기가 되고 늙은 음의 수 육으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늙은 양의 수가 처음에 초구고 늙은 음의 수가 처음에 육이네요. 초육. 초육은 발불리 서리상 서리를 밟으면 굳을견 얼음빙 이르지 굳은 얼음이 일어나니라. 상활상의 이르기를 이상견빙은 서리를 밟아 굳은 얼음이 된다는 것은 음시응연이 음이 비로소 일시 엉길옹 음이 비로소 엉김민이 엉길응 길들일 순 이룰치 순치 기도하야 그 도를 길들여 이루어서 지 견빙야 하나니라 굳은 얼음에 일어난이라. 건꾀와 이 건꾀에서부터는 이제 다 똑같은데요. 건꾀와 다른 것이 있어요. 건꾀는 맨 처음에 나온 꾀입니다. 그래서 건꾀는 그 꾀를 해석한 순서가 맨 처음에 문자 이전에 복구씨가 꾀를 그렸죠. 복구씨가 그린 꾀부터 놓고서 이제 문화인이 꾀사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 문화인이 꾀사를 말했네요. 건원원 고형 고이 고정하니라. 그러고서 바로 그 다음에 주공이 효사를 지었기 때문에 초구는 잠룡이니 무령이니라 구인은 혈룡재전 이견대인 구삼은 군자조인거는 석청장이와 무고 구사는 홍약재연 무고 구호는 비룡재천 이견대 상구는 항룡이 유해. 이렇게 해서 이 효사 주공이 효사를 지었죠. 먼저 복근씨가 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왕이 궤사 짓고 그 다음에 주공이 효사 짓고 그러고서 공자가 해설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주역이 이루어진 순서에 입각해서 그 차례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귀씨의 궤, 건궤가 나오고 그래서 건궤를 놓고 문왕이 궤사, 원형, 이정, 원고형, 고이, 고정 그래서 주공의 초구, 구이, 구삼, 구사, 구오, 상구 그 효를 설명한 글 그러고 나서 공자의 단활 대제라 건원이여 석도 시작해가지고 계속 공자의 말씀이죠. 이제 상활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첫 번째 나오는 건궤. 그 건궤만은 건은 한울은 질서. 그래서 궤가 나온 순서. 복귀씨의 궤, 문왕의 궤사, 주공의 효사. 이래가지고 역경, 준나라 때 만들어져서 주의역. 그걸 공자가 나중에 해설했으니까 공자의 말씀이 제일 나중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한 것이고 이제 곤꾀에서부터는 그거 필요가 없죠. 이제 그다음 공자의 말씀이 나오네요. 아까 고는 원코형 코있고 빈맞이 전민이 선하면 명화의 주리 안에 선하면 덕분에 동복이 삼이 안정하야 길하니라까지 괴사. 그 다음에 이제 공자가 단활 지제라 그랬죠. 문화인이 곤꾀를 보고 해석한 말씀, 설명한 말씀이 끝난 뒤에 바로 그 괴사를 공자가 단활해가지고
그답 해설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괴상을 딱 말했는데, 이제 괴상을 딱 말한 뒤에는 이제 하나하나의 작은 분야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크게 괴사 말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공자가 괴사 단전에 설명했고, 해설했고, 그러고서 괴상을 또 이제 공자가 말씀했죠. 그러면 괴는 이제 끝났네요. 효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효를 주공이 말했는데, 주공이 초유호를 지금 초유건 이상하면 견빙이지 하나니라 했습니다. 공자가 또 아까 문왕의 괴사 다음에 그답 단화라고서 해석했듯이 여기는 지금 또 주공의 효사 다음에 효상에다 상화를 했습니다. 초육의 효상입니다. 그래서 주공이 말한 효사에다가 그답 공자가 또 상활하면서 해설을 했죠. 앞으로 걔는 이제 다 그런 순서로 합니다. 건괴와 이제 다른 점이 그겁니다. 왜 건괴와 건괴와 63괴가 다르냐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건괴는 한울이요, 한울은 질서요, 시간적이고, 그래서 복귀씨가 먼저 괴글 했으니 괴가 나오고, 문왕이 괴사졌으니 괴사가 나오고, 주공이 효사졌으니 효사가 나오고, 그 뒤에 공자가 해설전 붙였으니까 공자의 말이 뒤에 있어야 그렇지만 실제로 말할 것 같으면은 공자가 단화한 것은 괴사풀이 한 개고, 또 효에 가서 또 상화한 건 효사풀이 한 개니까 그답 얘기가 된 것이죠. 그래 아까는 원코 영코 있고 빈마지정이니서부터 안정하야 길하니라의 괴사 다음에 단활 지제라 고노니여 만물이 자생하나니 해가지고 괴사 설명을 쭉 공자가 했네요. 지금은 이제 주공이 효사에다가 초육 효사에다 이상하면 견빙이지 하나니라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일어나니라 했는데 바로 이어서 공자가 지금 초육 효사에 상화를 해가지고 요 상을 보고서 이제 공자가 왜 주공이 이런 말을 했느냐 하는 걸 해설하는 겁니다. 왜 주공이 이상견빙지를 말했느냐. 그 초육상에 공자가 말하기를 상활. 이상견빙은 음시응행이 이 서리를 밟아 굳은 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 비로소 엉긴 것이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 이 공자의 말씀을 보고 음양이 처음에 공자가 말씀한 걸 보고서 그게 음양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 아니겠어요? 공자가 만약에 이 상화를 짓지 않았으면 이게 무언지를 모릅니다. 이게 또 무언지를 모르고. 그런데 상활에다가 공자가 잠룡무룡은 양재하야요 그랬죠. 맨 처음에 이 작대기 효를 풀이하는 말에 건괴 양이 맨 처음에 등장했죠. 처음에 나온 양에다가 공자가 딱 뭐라고 했냐면 양재하야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이라구나 하는 걸 압니다. 지금 여기는 음이 지금 처음 나왔네요. 192호나 되는 이 음이 곤괴가 지금 나옴으로 해서 물론 곤괴는 음이니까 음효가 지금 처음에 나왔네요. 곤괴가 나오고 음효가 처음 지금 초육으로서 등장했죠. 이걸 보고는 공자가 음시응애니 음이 비로소 엉김이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음이죠. 이렇게 해서 공자가 후세 사람들이 이건 양이고 이건 음이다 하는 걸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만약에 공자의 곤괴 소상상활이 없고 곤괴 또 역시 소상상활이 없었다면은 이건 하나의 길게 그은 이어서 그은 작대기 이건 나누어서 그은 적대기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양재하야요 해서 이게 양이라고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음시응연에서 이게 음이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음시응연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양의 전승기에는 음이 시작되고 음의 전승기에는 양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4월달 깹니다. 이게 4월달 깹. 4월에는 양으로 다 찼어요. 5월달이 되면 여기서 이제 음이 하나 생깁니다. 양의 전승기에
하지 때는 이름이 시생이다. 하나의 음이 비로소 나오고 있다. 음은 밤이 길어지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하지가 지내면 이제 가을 기운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지, 음의 전승기에는 일양이 시생. 동지 때는 또 양이 하나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밖으로 양으로 더운데 땅속은 이미 하지 때 가면 음이 시작해가지고 땅속은 서늘하죠. 모두가 음으로 추운 겨울에 동지달 양이 하나 시작하면 땅속은 또 훈훈해집니다. 일양이 시생, 이름이 시생. 이름이 시생은 하지, 일양이 시생은 동지. 양이 동지 때 시작하기 때문에 동지 지내면 이제 해가 길어지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양과 하나의 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1년을 이루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5월에 음이 하나 생기고 또 6월에 생기고 7월에 생기고 8월에 생기고 9월에 생기고 10월에 생겨서 10월달 꾀가 중지 곤꾀입니다. 그러면 동지때 양이 생기고 동지달 또 양이 생겨서 설달 또 양이 생겨서 정월 또 양이 생겨서 2월 또 양이 생겨서 3월 양이 생겨서 4월이네요. 이렇게 해서 내인데 땅 안에서 이제 봄이 이렇게 양이 하나 생기고 동지달, 설달, 정월, 2월달 되면 이제 땅 밖으로 이제 생물들이 모두 경칩, 2월 경칩에 이제 모두 땅 속에 움츠리고 있던 생물이 나오고 모두 땅 위로 이제 초목도 파릇파릇다 저기 터 나오고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양이 다 찬 달은 4월이고 음으로 다 찬 달은 10월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10월달 께죠. 10월에는 서리가 내리죠. 그래서 초육으로 말 같으면 그 시기적으로 서리를 밟는 때다. 이겁니다. 서리를 밟는 때다. 9, 10월 상강 서리가 내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월달이 되면은 초목귀군짓이죠. 이제 모든 초목이 다 낙엽이 지고 뿌리로 다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때 가면 이제 사람이 이 서리를 밟게 되죠. 서리를 밟으면 조상이 생각납니다. 부모 조상. 아, 나를 낳게 해주고 길러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게 해주시면 또 우리 아버지의 또 할아버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참 이때 할아버지까지 생각이 나죠. 출척 측은지심이라 서리를 밟고서 으쓱하면서 조상이 생각난다. 모두가 초목이 귀근하는 때니까 초목도 낙엽이 지고 다 뿌리로 돌아가는 때인데 하물며 사람이 그 근본을 망각해서 되겠느냐 해서 서리를 발붓고 어디를 가느냐 산에 가서 조상 산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그 제각 후손들이 모두 모여서 그날 밤을 서로 만나 담수하고 거기서 자고 하는 걸 이상루라고 대가 이름을 지지. 이상루. 서리를 밟아와가지고 조상 지사를 지내기 위해서 하룻밤 자는 누각이다. 이게죠. 이상루.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음이 지금 생겨가지고 서리를 밟게 됐는데 10월에서 서리가 내리면 동짓달에 가서는 이제 얼음이 굳어집니다. 호한이라고 하죠. 얼음 호자, 호한, 얼호자. 근데 이상견빙은 음시 의년이 서리를 밟아 굳은 얼음이 됐다. 음이 변하면 양이 되고 양이 변하면 음이 됩니다. 요게 이제 변해가서 이렇게 양이 되면 딱딱해지네요. 이게 딱딱해집니다. 그게 굳은 얼음이 되는 거죠. 이제 나중에는 단단한 굳은 얼음이 됩니다. 처음에는 부들부들한 설이던 것이 나중에는 굳은 얼음이 된다. 그 공자는 이걸 음시응연이 음이 비로소 엉김이니 음이 비로소 엉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엉겨가지고 굳은 얼음까지 이루는 것이죠. 벌써 오래됩니다마는 그때 29살이 내가 노처녀였었는데 아랫배가 아프고 하혈하라고 한다고 점을 좀 해달라고 해서 바로 이 중지골계 초육효가 나왔습니다. 초육이. 그런데 병점이니까요. 병으로 풀이를 해야죠. 서리로 이제 병이다. 이제 이거지. 서리가 병이다. 그렇지. 원래가 음은 병이고 양은 무병입니다. 하늘은 병이 없는 것이고 땅은 맨 병이죠. 습하고 뚱뚱하고. 그래서 사람도
살찌고 뚱뚱한 것이 병을 많이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죠. 병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방에다 불을 뗀 양은 병이 없지만은 불을 안 뗀 음은 자고 나면은 몸도 군시럽고 또 습한 그것이 다 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은 병이라고 하고 양은 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병인 음효가 딱 나간대요. 그 여기다 뭐라고 했냐면 견빙이라고 했습니다. 견빙. 그런데 이게 여자입니다. 여자의 아래가 단단해졌으니까. 그리고 단단해졌으면은 암이죠. 자궁암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궁암이 있었죠. 음시의년이 음이 비로소 엉김이니. 아까 그건 병점의 얘기고 이건 뭐 여러 가지 다 풀이가 되는 거니까요. 순치 기도하여 그 도를 순치해서 길들여 이루어서 모든 게 길이 되는 겁니다. 서리를 길들이니까 굳은 얼음이 되고 음을 길들여가지고 이제 그것이 무슨 참 음을 악이라고 하고 양을 선이라고 하는데 악이 여기서 싹트기 시작해가지고서 그것이 또 길들어지면은 나중에 걷잡지 못하는 악이 되고 세살 버릇이 여덟 가지고 그래서 이 음의 그 도를 길들여 이루어서 무언도는 이상했던 서리를 밟았던 그 음의 도가 점차적으로 길들어가지고 이루어져서는 무엇가 되느냐면 견빙까지 이른다. 딱딱한 굳은 얼음까지 이른다. 음이 처음에는 이상 부드러운 음입니다. 그러나 그 음도 나중에는 딱딱해집니다. 견빙이 되네요. 왜 견빙이 되느냐? 이상적의 이 음이 순치해가지고 그 음의 도가 이상지도의 음의 도가 자꾸 길들여 이루어서 그님이 나중에 굳어져가지고 굳은 얼음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조그맣던 것이 나중에 커지고 병도 처음에는 하찮았던 것이 나중에 또 큰 병이 되고 무언 일이 작은 일이 나중에 큰 사건화되고 모두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말을 나중에 이제 공자가 또 문헌에다가는 적선지가는 필요여경 적불선지가는 필요양 이렇게 해서 또 문헌절에 풀이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육의 이 음에 대해서 이제 공자의 생활까지가 얘기가 됐네요. 주공은 초육을 놓고 이상하면 견빙이지 하나니라 이렇게 했죠.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일어나니라. 그 공자 말씀에 주공이 효사에다가 한 말 이상견빙이라는 건 뭐냐? 음이라는 건 엉기기 마련이다. 피도 엉기기 마련이다. 음이 비로소 엉긴다. 엉기는데 그 엉기는 서리 음의 도가 점차적으로 커져가지고 순치해져가지고 나중에 굳은 얼음에 이른다는 바로 그 말이다. 이렇게 공자가 지금 해설했죠. 육이 두 번째의 육이는 고들직 직방대라 방정하다는 모방 큰데 분습이라도 무불리하니라 익힐습 없을무 상활유기지동이 움직일 동 직이방연이 불습무불리는 지도 광야라. 육음이 두 번째의 유기는 직방대라 곧고 방정하고 네모 반듯하게 방정하고 또 크고 둥글게 크고 직방대해서 직방대 곧고 모나고 크니라. 이 직방대 하기 때문에 익힐 것도 없어.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느니라. 저절로 이루어진다. 상활상에 이르기를 유기동이 지기방연이 유기의 움직임이 동한 것이 지기방연이 곧아서서 방정한 것인지 분습무불리는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지도 광야라 땅의 도가 빛남이라. 주역의 제자리에 있고 중어렵고 한 걸 가장 좋게 보는 것이죠. 하늘은 위, 땅은 아래. 하늘 중심은 다섯 번째 자리 오효고 땅의 중심은 아래니까 아래에서 중심을 얻어야죠. 두 번째 자리 이효입니다. 오효는 양 다섯 번째 자리에 양자리 있죠. 바로 일정자 정을 얻었네요. 바르게 있네요.
여기에서 중을 얻었습니다. 중정이네요. 중정. 그래서 건꾀에는 구호가 최고 좋고 곤꾀에는 음이 음자리 두 번째 짝수 음자리에 바르게 있으면서 내 꾀에서 중을 따거든요. 역시 중정입니다. 땅꾀에는 2호가 중정이고 하늘꾀에는 5호가 중정이고 즉 다섯 번째 자리에 양이 있는 거, 두 번째 자리에 음이 있는 거, 이것이 제자리에 있고 중을 얻어 중정이다. 여자로 말하면 참 요조수입니다. 아까 말한 빈맞이 정을 가지고 있는 군자가 장가갈 수 있는 그런 참 훌륭한 여자입니다. 훌륭한 여자. 땅에 지금 모든 땅이 하는 것은 이 여기가 핵심입니다. 직방대라. 땅이라 하는 것은 고든 데가 있고 쭉 나가고 또 네모나서 방정한 데가 있고 그러고서 또 보면 크네요. 직방대하다. 이러한 직방대한 땅이 익힐 게 뭐 있느냐. 익히지 않아도 지구가 자전해가면서 만물을 내고 기르고 또 할 일을 다 하고 있다. 이롭지 않음이 없느니라. 질이 땅에 그 이런 것이 직방대한 데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 뭐 무슨 연습할 것도 없고 훈련할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익힐 것도 없고 이롭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래요. 이게 바로 땅은 여자가 바로 여기 자궁 내막 직하는 건 나팔관 방난소 그게 참 원대한죠. 직방대하니까 뭐 무슨 아기가 잉태되고 뭐 그런 거 익혀가지고서 임신하는 거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땅이 직방대해가지고 만물을 잉태했다가 생장하듯이 사람도 여자가 직방대한 그런 정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 익히지 않아도 그걸 뭐 배우고 익히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임신이 되고 다 하는 것이다. 이게죠. 그래서 땅에 이런 것이나 사람의 여자가 이런 것이나 다 이롭지 않음이 없느니라. 직방대라 불습이라도. 행동으로 말하면 이제 저 대학에 보면은 불습. 그렇죠. 불출가의 선교와 구지라. 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도 이미 나는 이 내 집 안에서 나라일 다 하고 있다. 무엇 나라일을 하느냐. 효자는 소위 사구냐요. 부모에게 내가 효도하는 것은 나라에 나가 충성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나라에 나가서도 충성하는 것이죠. 제자는 소위 사장이요. 자기 형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나가 윗사람 잘 받던 사람이고 자자는 소위 자중이 아니라 윗사람이 돼가지고 가정에서 손 아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에 나가 정치를 할 적에 그 사람이 또 자기 부하들 또는 민중을 다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불출가의 선교가 거기죠. 집에 나가지 않아도 타격 교육을 이미 국가사회에 이루고 있네요. 미유 학양자 이후에 가져야 아니라 대학에 있는 말이죠. 학양자 이후에 언제 여자가 무슨 임신하고 자식 낳아서 기르고 이런 걸 다 배워가지고 시집가는 여자가 어디 있느냐. 미유 학양자 이후에 가져야 아니라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걸 그걸 배워가지고서 학양자 이후에 가져야 아니라 시집갈까 시집가는 자가 미유하다 있지 않느니라 그랬죠. 직방대라. 땅의 직방대. 여자의 자궁 내막의 직방대. 불섭이라도 무불리 아니라 익히지 않아도 자연 이롭게 되는 것이다. 이롭지 않음이 없느니라. 성에 이르기를 유기지동이 지기방향이 유기에 동하는 것이 동이라 하는 것은 효가 동하는 것이죠. 초효, 2효, 3효, 4효, 5효, 4효 이게 다 양효가 됐든 음효가 됐든 초구한다든지 초육한다든지 구호한다든지 육호한다든지 하는 건 다 그 효가 음효는 양으로 가는 것이고 양효는 음으로 가는 것이고 이렇게 발동하는 것 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지동이 유기가 움직이는 것이 지기방향이 곳곳 또 거기다 방정한 것이니 그러면 땅의 중심은 늘 동하고 있네요. 땅의 중심은 동하고 있는 겁니다. 땅이 하는 일이 유기가 모든 걸 맡아 하는데 동하고 있어요. 유기지동이 유기의 동함이 지기방향이 곳곳
잡기도 하고 또 방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돌고 있는데 움직이고 있는데 불순무불리는 지도가 아니라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이 지도가 땅의 도가 그만큼 빛이 나는 것이다. 유기에 동하는 것, 땅이 동하는 것, 그건 바로 직방한 데가 있죠. 불순무불리,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는 건 지도가 그만큼 광한 것이다. 빛난 것이다. 그러면 직방대에 대자가 없네요. 직방만 나오고 대자는 불순무불리 속에 숨어있는 겁니다. 즉 지도 광야라 한 속에 숨어있는 거예요. 광대한 것이요. 이래서 여기서 큰 데를 찾아내려면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은 속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건 지도광이죠. 6.3은 함장가정이니 혹종왕사야 무성유종이니라 상할 함장가정은 이나 이시 발야요 혹종왕사는 지 광대야라 유금이 세 번째 6.3은 먹음의함 빛날장 빛난 걸 머금고 오를까 고들정 가히 바르게 하니 혹종왕사야 혹혹 따를종 임금왕 일사 혹왕의 일을 따라서 무성유종이니라 없을모 이룰성 이스료 마침종 이름은 없고 마침이 있느니라 성에 이르기를 함장가정이나 이시 바라요 빛난 걸 머금고 가히 바르게 하나 때시 때로서 펄빨 펴나가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고 혹종 왕사는 지광대야라 혹왕의 일을 따른다는 것은 지가 그 지적인 것이 알미 지가 광대함이라 빛나고 큽니다. 6.3 유금이 세 번째에 있어 6.3입니다. 6.3은 함장가정이니 왜 함장이 나오느냐. 양자리에 지금 이 음이 있습니다. 양자리에 음이 있기 때문에 함장이라고 했요. 양은 빛난 개입니다. 이 양은 빛난 개요. 그래서 빛난 걸 머금었네요. 이 속에 빛난 걸 머금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남녀가 교합을 하면은 남자의 기운을 여자가 받아서 머금는 것이죠. 그래서 임신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과 땅이 사귀면 하늘의 기운을 땅이 받아 머금고 있죠. 함장, 양의 그 빛난 걸 머금었네요. 이것이 양의 자리, 요 세 번째 양자리 여기에 의미 있어가지고 안으로 빛난 걸 머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육이 변하면 이렇게 양이 돼가지고 지 해가지고 네 양이 되면 우력괴가 됩니다. 우력괴. 이런 우력괴가 돼요. 그러면 진해하는데 회복할 복자 복괴가 됩니다. 복괴. 복괴가 돼가지고 양이 지금 이렇게 회복한 것입니다. 이치로 말하면 양이 땅에 이제 그래 복월이 동지 딸이고 동지가 이제 복이죠. 복. 생명체로 말하면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이죠. 죽은 사람 놓고 부활하라고 복 고복하듯이. 그 여기는 이제 이게 변하면은 감중면 물개가 됩니다. 물개. 땅 속에는 물이 흘러야 하는 것이고 여자에게는 경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임신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변하면 산꾀가 됩니다. 산. 땅 속에 산이 있네요. 배가 이렇게 불러지네요. 여기서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가 커지는 것입니다. 함장가정이니 빛난 걸 머금고 가히 바르게 하니. 그래서 이 자리가 변해가지고서 양이 돼서 산꾀가 되면 지산겸, 겸손하는 꾀가 되고 겸손하는 겁니다. 이게 혹종왕사야 혹왕의 일을 따라서 하는 건 아내는 남편의 일을 따르고 신하는 임금의 일을 따르고 땅은 하늘의 일을 따르고 하면서 제멋대로 신하가 무언 일을 성사시키려고 하거나 여자가 남편 아내가 남편 무시하고 성사시키려고 하거나 땅이 하늘을 무시하고 성사시키려고 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고 그러고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다. 그렇죠. 앞서 나가고 뭐 자기가 제멋대로 뭐 모든 것을 자기가 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땅은 하늘을 따르고 신하는 인군을 따르고 아내는 남편을 따르고 해서 이루는 건 하늘이 이루고 인군이 이루고 남편이 이루고 땅이나 음이나 여자나 신하는
종결만 잘 짓는 거 아니까 그게 주울입니다. 이를 주장한다는 유종이니라. 요 유종이 이제 아기를 낳고 이제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유종이니라. 그 이제 공자 말씀에 상환 상에 이르기를 함장 가정이나 이시바랴요 빛난 걸 먹은 그 가히 바르게 한다고 하자. 하나 그러나 때가 되면은 밖으로 내놓아야 할 거 아니냐 이게죠. 때로서 바라며 이제 아까 지금 임신하는 걸 이해가 되는데 함장이 임신한 겁니다. 임신을 해놓고 바르게 나가지 않으면 유산해요. 그러나 함장 가정 10달 되면은 나야죠. 때로서 바라며. 그리고 또 행동에 있어서는 사람이 자기가 아는 것도 많고 지식이 풍부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인격자입니다. 그래도 땅꾀는 신하이기 때문에 임금 밑에 자기가 신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함장이라야지 자기가 아는 걸 막 쏟아내고 똑똑하고 잘난 체하고 임금을 누르고 하면 안 되죠. 함장을 하고서 내가 아는 것 모든 것을 다 속에다 감춰놓고 바르게 나가야죠. 그래서 왕의 일을 떨어야 하네요. 그런데 함장이라고 해서 입 딱 다물이고 평생 그러고 있어야 하느냐? 그게 아니다 이게죠. 이제 아기 낳는 걸 아까 말했으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도덕적 규범, 행동, 함장을 하는 게 원칙이죠. 이제 신하가 돼가지고 그래서 바르게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인가는 함장했던 이 빛난데 모든 걸 또 바랄 때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시 바랴요 때로서 바라야 하는 것이고 공자가 이제 요 말을 여기다 이제 넣었습니다. 요 함장 가정 요 말을 갖다 공자는 이시 바랴요 그랬네요. 때로서 바라며. 요 이시 바랴요 하는 게 10달 내서 애기 낳는 얘기도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속이다 먹을 거 참고 있다가 이때다 하고서 한번 목이 달아날 망정도 한번 인군한테가 간언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말할 때는 또 입 밖으로 속에 품었던 말을 또 함장했던 걸 밖으로 발장을 해야 하는 것이죠. 혹종왕사는 지광대라. 호광의 일을 따른다는 건 신하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고 아내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고 땅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지적인 것이냐 이게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서 지가 멋대로 이루려고 하고 왕의 일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아내가 남편을 따르지 않고 땅이 하늘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무지한 게 되죠. 그래서 그 지가 그만큼 광대함이라. 요 빛난 걸 먹으면 만큼의 그 빛이 이제 양의 빛이 나와 광대한 양은 대해라. 속에 빛난 걸 먹은 것이 참으로 광대해지네요. 지 광대해라. 육사는 관랑이면 묵으며 무예리라. 상월 관랑무구는 신불해야라. 육이 네 번째 육사는 멜깔 주머니낭 길일예 허물구. 관랑이면 묵으며 무예리라. 주머니를 매면 허물이 없고 기림이 명예가 없느니라. 상활상에 이르기를 관랑무구는 주머니를 매서 허물이 없다는 것은 상가할신 해로울해 삼가해서 해롭지 아니함이라. 육사, 육이 네 번째 육사. 음이 음자리에 바로는 있지만은 중을 못 얻었습니다. 중은 못 얻었죠. 그러고 네 꾀에서 육꾀로 넘어갔네요. 네 꾀에서 지금 육꾀로 넘어갔습니다. 낯선 데를 간 거나 마찬가지죠. 때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정부로 말하면 정부가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 이 자리를 놓고 이제 성인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여자로 말하면 또 시집간 것이 되죠. 육궤요 네 꾀니까 네 꾀에서 육궤로 갔습니다. 여기다 놓고서 관랑이면 묵으면 무예리라. 주머니라 하는 것은 이 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을 주머니를 맨다 홀켜 매는 것이 홀켜 매는 거. 음이 변하면 이렇게 양이 됩니다. 양이 되면 무슨 꾀가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양이 되면 뇌꾀가 되어야죠. 뇌지 예꾀가 됩니다. 미리 예자 예방하는 것이요. 모든 걸 탈이 없도록 미리 방비하는 것입니다. 그 미리 예자 예꾀가 되는 것이죠. 그래 요게 변하면은 우레꾀가 돼서 자꾸 발동을 합니다. 발동 밖에 나가 발동을 하네요. 그래 함부로 발동하지 말고
입딱 다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요게 이렇게 양이 돼서 이렇게 막으면은 여기서 이 안에 있는 말이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주머니를 매는 것이죠. 요게 주머니 안에 지금 모든 하고 싶은 말이 여기 잔뜩 들어 있습니다. 요놈을 이렇게 양이 돼가 이렇게 딱 주머니를 훑겨 매니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새 나가질 않죠. 그게 관랑입니다. 관랑이면 주머니를 매면 주머니를 매고 말이 없는데 사람이 말을 해야 내가 아는 것도 발표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도 내놓고 남한테 인정도 받고 그래서 쓰여지고 이러는 건데 명예도 있을 까닭이겠죠.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명예가 있겠어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데. 그래서 주머니를 메고 있으니까 무구무예다 이거죠. 허물도 없고 만약에 주머니를 매지 않고서 함부로 말을 내뱉었다가 큰 허물이 되면 문제죠. 이제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재화를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머니를 메고 말 안 하니까 허물이 없습니다. 허물이 없는 대신 명예도 없는 것입니다. 저 말에서 육사가 나오면 이제 말만 꾹 참으면은 무해무덕하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무해무덕한 자리입니다. 말을 않기 때문에 만약에 말을 하면 유해무덕이죠. 해만 있고 더가 없죠. 말을 안 하니까 무해무덕이네요. 관랑이면 무무해 상활 홍자 말씀에 상활 관랑무구는 신부를 해야 해라. 주머니를 매가지고 허물이 없다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삼가해서 살아. 근신해가지고 해를 보지 않는 것이다. 해가 없는 것이다. 그렇죠. 신불해죠. 그대로 상가이면 해가 없죠. 내 여기다가 꼭 상가해야 한다. 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면 아까 말한 것 같이 내 꾀에서 의꾀로 넘어간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 낯선 자리요. 아직 정부도 새로 들어오시고 아직 새 사람이 또 무언 일을 맡아서 하게 됐고 내가 그 밑에 있을 적이라든지 또 내가 무언 일을 처음에 시작하는데 기밀을 누설해도 안 되는 것이고 함부로 말을 내뱉다가 그것이 또 잘못 비화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주머니를 메고 함부로 말을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모든 걸 관망하고 해서 때가 되면 아까 같이 이제 이렇게 이시발이죠. 때로서 이제 발하는 것이지만 아직은 관랑으로서 말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구이면서 또 무예다. 관랑무구는 뭐냐 하면 내가 조심을 하니까 상가에서 내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